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를 때 찬송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출애굽기 27장 말씀입니다. 구약 122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끝처럼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놋으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놋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쥐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쌓을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 수물은 놋으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붓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수물은 놋으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의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꼬은 배실로 순우와 짠 스무 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치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치며 성막에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돌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추로 할지니라. 여러 잔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개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같이 씁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기도의 응답이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출애굽기 27장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출애굽기 27장은 이제 앞에서 출애굽기 26장에 이어서 성막에서 필요한 기구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막의 재료, 성막의 위치, 성막의 어떤 이제 기구들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용은 크게 세 부분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이 번제를 드릴 때 사용되는 이 노제단의 제작법을 8절까지 말씀하고 있고요. 또 9절부터 19절까지는 이 성막들의 규모와 그곳을 둘러칠 포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소를 밝힐 등불과 그 등불에 쓸 기름에 관한 규례를 나타내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이 성막에 관한 지시를 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안쪽에서부터 이제 성막 바깥들로 그 내용을 지시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 내부에서 바깥들로 점점 나오면서 그 기구들에 쓰인 재료들조차 금에서 은, 또 노수로 바뀌었고요. 또 옷감마저도 비싼 것에서 점점 평범한 것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나중에 어떠한 중요한 의미가 있을 텐데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러한 전체 내용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무엇인지 몇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번제단입니다. 이 번제단은요, 우리가 잘 알듯이 제물을 불태워서 드릴 때 사용하는 기구였죠. 그래서 이 번제단은 조각목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이 번제단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 분향단과 구별하여 부르기 위한 것이었고, 이 번제단 또는 놋단이라고도 이렇게 명하였습니다. 번제단은 이 성막 동편 문 사이에 놓여 있는데요. 이 번제단의 크기는 대략 가로가 2m, 세로가 2m, 높이가 1.25m. 그러니까 1.25니까 한 이 정도 되고, 그죠? 2m, 2m니까 이 정도 하겠죠? 그래서 이런 속이 비어 있고 나무 틀에 놋을 입혀서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네 모퉁 위에는 뿔이 있었고요. 이 뿔 또한 놋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릇들 역시 놋으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제사장의 성별시와 속죄일에는 그 피를 그 뿔에 발라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놋 그물은 무슨 용도를 가지고 있었는지는 분명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이 번제단 아랫부분을 바깥쪽으로 둘러서 이 제단에 쓸 불이 바깥으로 퍼지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할 수가 있죠. 채 역시도 놋으로 만들었고요. 제단 가장자리에 있는 놋고리를 끼워서 단을 이동시킬 때 사용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또한 물두멍은 단과 성막 사이에 있었습니다. 이 물두멍은 무엇이냐면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죠. 왜요? 이제 번제물이 오면 그것을 각을 떠서 이렇게 재료를 그 번제물을 잡으면 묻지 않습니까? 피 같은 거, 그런 이제 손을 씻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번제단에 주는 의미를 좀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번제단의 정확한 위치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회막의 성막 문 앞에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구든지 희생제사를 들어서 희생제사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은 오직 희생제사를 통해서만이 뭐가 사함을 받았습니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제단 위에서는 장막들에서 예배자가 볼 수 있듯이 죄를 사하기 위한 희생제사가 계속 드려졌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히브리서 10장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요, 이 히브리서 10장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이 희생의 궁극적인 제물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뭐가 되셨습니까? 희생 제물이 되셔서, 그죠? 어디에서 피를 흘리셨습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을 볼 때 신약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신약을 볼 때 뭘 볼 수 있어야 됩니까? 구약을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 했죠. 그래서 이러한 이 성막에서 드려지는 모든 희생 제사가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누구의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우리 인류의 모든 죄 때문에 그렇게 죽으셔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번제단에서는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속자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무엇이냐면 이 제단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지 않고는 누구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이 뿔은요, 원래 제사를 드릴 가축들을 상징했지만 후에는 이 짐승들을 단단히 잡아매기 위해서 사용도 되었습니다. 뿔은 또한 다른 용도도 쓰였는데요, 이 생명을 보호받기 위해 성전으로 도망온 사람은 이 제단의 뿔을 잡음으로써 상징적으로 자기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보호를 요청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제 두 번째로 성막의 뜰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이 성막의 형태는 직사각형, 50규빗, 150규빗. 그래서 왼쪽은 높받침과 은갈고리와 또 가름대로 이어진 남쪽 편에 20, 또 북쪽 편에 20, 서쪽에 10 기둥들에 의해서 지지되거나 그 위에 걸린 세마포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기둥들의 간격은 이제 5규빗이었고요. 이 포장은 놋 말뚝에서 팽팽하게 유지가 되었습니다. 동편 입구 쪽 폭은 입구 양편 세마포장이 각각 15규빗이므로 20규빗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둥셋은 입구 양면의 포장을 지지하는 역할을 했고요, 그 기둥들의 간격은 또한 5규빗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 뜰문의 장을 또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지성소와 성소로 들어가는 장과 같이 가는 배와 각색 실로 만들었습니다. 성소의 장은 5기둥에 매달렸고 이 장은 4기둥에 이렇게 메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막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은 오직 동편으로 나 있는 뜰문의 장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데서나 성막에 막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이렇게 둘러친 세마포 포장의 규비가 5규빗이었는데 안을 들여다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무관심한 이런 어떤 지나가는 사람들이, 구경꾼들이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을 막았다고 하는 것이고요, 또 동시에는 그 높이는 성막 자체 높이에 받침되어서 그 성막이 전체가 보일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형태는 외형적으로는 매우 완벽한 것이었죠.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봤을 때는 완벽하고 세밀하게 됐지만 안 믿는 이방인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전혀 볼품이 없어 보였다는 것이죠. 이방인들의 눈에 비친 이 성막은 세마포장과 성막의 해달의 가죽 덮개가 그냥 보이는 게 다였다는 것이죠. 그 안에 들어가면 그죠?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죠? 그냥 겉만 본다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어떻습니까? 이방인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모습이 어떨까요? 그냥 평범하게 그냥 교회인가 보구나, 그냥 예수님인가 보구나, 지금 성탄절 곧 다가오지만 그냥 성탄절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그 안에 깊은 의미를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우리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진정한 이 성막의 의미를 알 수 있고, 또 그것이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우리의 구속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깊이 두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등불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등불은 7가지로 된 등대였습니다. 이 등불 외에는 다른 빛이 없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등불을 꺼뜨리지 않고 항상 켜두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임무 중에 하나였습니다. 등불을 관리하는 제사장은 이 불집게와 불똥 그릇을 사용하여서 성막이나 제사장 곳을 더럽히는 일이 없게 하였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밝게 불이 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최대한 밝은 빛을 내기 위해서는 가장 질이 좋은 좋은 기름을 쓰도록 했습니다. 이 기름은 바로 감람류를 썼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은 제사장들이 영원한 규례로 등불이 끊이지 않고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기름을 공급해야 됐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볼 때 어떻습니까? 오늘날로 비춰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일꾼들, 그죠? 또 목회자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어때요?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준비하고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만인 제사장을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는 자도 중요하지, 목회자도 중요하지만 저와 여러분도 어때요?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까? 안 전합니까? 전하시죠? 그게 만인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떠한 것을 끊으면 안 됩니까? 하나님의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끊임없이 뭐 해야 된다? 전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구가 됐든지 항상 쉬지 않고 전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이 성막에서는 우리가 이제 신약의 말씀을 이제 말씀으로서 가르치는 것을 받는 것처럼 이 성막의 여러 기구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지은 죄인으로서, 즉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여 필연적으로 이 사망 선고를 받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한다면 누구를 힘입어 나가야 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대속의 죽음, 십자가의 은혜를 이렇게 받아들여야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구약에 말하는 이 번제단과 이 놋단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은 반드시 누굴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그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야지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모든 인간의 노력은 헛된 것임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자기의 모든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에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 성소를 비추는 등불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구원의 빛입니다. 죄와 어둠을 몰아내시고 구원의 길을 비추는 등불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어떤 세상의 가르침이나 권세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날마다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또 세상을 비추는 구원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쉬지 않고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번제단과 성막들의 관련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또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쉬지 않고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